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의 언어를 쓰세요예요. 사랑의 언어를 쓰세요. 그리고 골든 룰, 황금률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이야기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6월에는 사랑의 언어를 한번 써보세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옳은 말 하지 말고 사랑하는 말을 써보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옳은 말이 옳을지 몰라도 상대에게 그 옳은 말이 상처가 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지난주일에 우리는 말리부 가까운 바닷가에 갔었죠. 바닷가의 그 파도는, 해변에서 본 바닷가의 파도는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 사진도 찍고 거기서 바람도 쏘이고 얼마나 멋있게 우리가 그 시간들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걸 생각해 보세요. 이 바다에서 조난당한 자에게는 파도가 아름다울까요? 공포라는 것이에요. 그럼 파도가 아름다운 것이에요? 파도는 무서운 것이에요? 무엇이 옳고 그런 것인지를 몰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해변의 모래는 얼마나 부드럽고 멋있었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기억나죠? 그 해변을 신발을 벗고 다니다 보면은 건강에도 좋아지고 얼마나 부드러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래 한 알이 눈 속에 들어가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요? 그러죠? 모래알과 파도는 비판의 대상입니까? 아름다운 자연입니까? 상황에 따라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뭐라고 정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뭐라고 내가 기준해서 정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처럼 자기 보기에 옳고 또한 자기 보기에 그런 것이 많이 있어요. 자기 기준으로 옳은데 알고 보면 옳지 않는 착각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남을 비판하게 돼요. 뒤에서 호박씨 까먹은 소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다 같이 1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러니까 don't judge. 어떤 것에도 그냥 정죄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그냥 좋다 하라 이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회사에서나 어떤 모임에서나 우리 공동체에서나 많은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 말이 사랑의 언어냐 아니면 그 정죄의 언어냐, 이걸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대부분 비판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더욱 드러내기 위해서 남을 비판해요. 그렇죠?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 주장을 높이기 위해서 상대를 깔아뭉개고 정죄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여러분 꼭 그걸 기억해야 돼요. 거기에 덩달아 막 나서면 안 돼요. 할렐루야. 제가 몇 가지 예를 가져왔어요. 여러분 주보에 그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9절까지 쓰여 있어요. 그 당시에 그 여리고성의 세리장 삭개오가 나와요. 삭개오는 비판의 대상자였어요? 아니면은 칭찬의 대상자였어요? 네, 비판의 대상자였어요. 여리고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의 전체 50%의 세금을 거둬들이는 곳입니다. 그만큼 참 비옥한 땅이었어요. 그 중에서 세리장이었는데 얼마나 비판받을 일이 많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오늘 19장 1절부터 9절까지 쭉 보면서 여기에서 사랑의 언어가 어떤 것이고 정죄의 언어가 어떤 것인지, 비판의 언어가 어떤 것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사랑의 언어는 이것이었어요. 비판의 언어는 이것이었어요. 한번 누가 이야기해 보세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너희 집에 가겠다. 그렇죠? 그것이 바로 Zacchaeus, come down immediately. I must stay at your house today. 이게 바로 사랑의 언어예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죠? 그 죄인에게 가서 야 이놈아 인생을 똑바로 살아야지 이렇게 바른 말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지적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니 너는?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야 내려와. 내가 너의 집에 오늘 가겠다 그랬어요. 얼마나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언어입니까? 그 순간에 여기에서 보면은 정죄 언어가 있어요. 정죄 언어는 뭐예요?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거기에서 보면은 무사람들이 수군거리며 뭐라? 수군거리며 그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어. 어떻게 그 죄인의 집에 들어갈 수 있지? 막 그러면서 막 예수를 비난하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한 줄로 딱 썼겠죠. 막 수군수군 하면서. 여러분 뒤에서 호박씨 까는 소리 많이 할 때가 있죠. 그때는 절대 가담하면 안 돼요. 그게 옳건 그르건 간에 할렐루야. 다 이유가 있겠지 라고 생각하면 돼요. 무엇인가 잘못 알고 있겠지 이렇게. 삭개오 집은 누구도 찾아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하신 사랑의 말을 듣고 삭개오는 어떻게 했죠? 네, 감동을 받고 나서 그 사랑의 언어를 쓰니까 삭개오가 감동했어요. 그 악한 죄인도 감동하더라 이거야. 사랑의 언어를 쓰면은. 그리고서는 삭개오는 눈물로 고백합니다. 뭐라고요? 8절 다 같이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beautiful. 삭개오도 정죄의 말을 쓰지 않고 비판의 말을 쓰지 않고 나쁜 말을 쓰지 않고 그때 사탄들이 같이 막 수군거리게 했던 그것을 다 내쫓아버리고 바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빛이 들어와서 사랑의 언어를 쓰잖아요. 내가 절반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 주겠나이다 그랬어요. 어떻게 이렇게 금방 변할 수 있을까? 그게 예수님의 사랑의 언어였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상대를 환대해주고 존중해주고 그 상대를 이해해주고 용납하면 그 존중이 자기에게 부메랑처럼 되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12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존중하면 존중이 되돌아온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황금률, 골든 룰. 황금률은 부메랑 같은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할렐루야. 비판하는 그 비판이 자기에게 돌아오고 헤아리는 그 헤아림이 메아리쳐서 자기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속성을 이렇게 만드셨어요. 이게 뭐예요? 자기 중심으로 살지 않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황금률은 뭐예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란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황금률의 원리예요. 원리. 그래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그 이웃이 나를 위해서 반응한다. 어떻게? 다시 되돌아오는 부메랑 같은 황금률이 우리에게 적용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행복을 위해서 네가 필요해.
얼마나 가슴 아프고 이기적인 말씀입니까? 당신의 행복을 위해 내가 존재해요. 이렇게 사랑의 언어를 할 때 감사의 부메랑이 되어 다시 되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뭘로 되돌아오죠? 사랑으로. 당신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존재해요. 항상 그러한 자세로 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고 계시잖아요. 이것이 예수이고 이것이 사랑이고 이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사랑 교회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사랑 교회예요. 이 황금률은 받기 위해서 준다는 비즈니스의 투자적인 상도가 아니에요. 이 문맥을 자세히 못 보면은 꼭 그런 비즈니스 마인드로 여길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거룩한 사회적 본능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동화 같은 이야기 하나 해줄게요. 천국에서는 젓가락이 어떻게 생긴지 아세요? 천국의 젓가락 아세요? 천국의 젓가락은 무지 길대, 이 정도. 그래서 천국의 젓가락은 내가 젓가락을 음식을 딱 잡아서 내가 먹을 수가 없어요, 길어서. 그래서 내가 먹는 방법은 남이 나에게 먹여줘야 돼. 그래야지 먹을 수 있답니다. 이게 천국의 젓가락이에요. 그럼 지옥의 젓가락은 짧을까요? 지옥의 젓가락도 길어요, 똑같이. 그래서 사람들은, 지옥에 간 사람들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먹으려고 다 하다가 굶어 죽는데요, 전부 다. 먹여주는 방법을 몰라. 그러나 천국은 먹여주는 것. 우리도 짧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그 긴 젓가락을 한번 사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언제 식사 시간에. 오늘 한번 사용해 볼까요? 그러면 세상이 더욱 행복해지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도로에서 운전할 때 끼어들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참 놀라운 것은 미국에서는 대부분 양보를 해줘요. 어쩜 저렇게 양보를 해줄까 저도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몇 번 양보를 받다 보니까 나도 양보를 해지더라고요. 신기하게. 나도 양보가 돼요. 이게 참나온 교육이구나. 내가 받으니까 나도 양보가 되는구나. 이것도 똑같이 황금률이에요. 그때 저의 마음속에 생각나는 게 있어요. 얼마나 바쁠까? 얼마나 힘들까? 옆에 서서 지금 이렇게 상대를 긍정적으로 보니까 나도 긍정의 부메랑이 날아오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사회가 밝아져요. 할렐루야. 양보는 양보를 낳습니다. 이것이 문화적인 황금률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 존재해.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거 있어요. 항상 우리 준수가 아주 어린 꼬마였는데 그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 염소 이야기를 항상 가져와서 읽어달라고 하면 제가 읽어주거든요. 근데 먼저 가려고 싸우다가 둘 다 어떻게 되죠? 물에 빠지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화가 나고 힘들겠어요. 양보하면 될 텐데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모습이에요. 솔직히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 염소. 그러나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사랑의 마음이 생겨서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양이 되어서 서로를 용납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생겨서 양보를 하게 되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염소가 지금 데이트하러 가려고 막 씻고 옷을 입고 왔는데 물에 첨벙 빠졌어요. 화장도 다 지워졌어요. 얼마나 짜증나고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때는 항상 생각해야 돼요. 얼마나 바쁠까? 얼마나 힘들까? 어쩜 저렇게 못된 짓을 하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얼마나 힘들면 저렇게 사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여기 보면 이제 60대 환갑을 넘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60대는 환갑이 뭐예요? 인생을 한 바퀴 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단맛 다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60부터 한 말이 있습니다. 60이 넘어가면 사랑의 언어를 주로 쓰게 됩니다. 그런데 60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을 용납 못 해주면 자기만 힘들어요. 그럼 결국 천국 일찍 가죠.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한번 옆 사람한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렇죠. 옆 사람이 뭐 화를 내고 짜증을 내면은 아이고 얼마나 당신 힘들어. 아이고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제일 좋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그 마음을 용납해 주는 거예요. 용납해 주는 거.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비난을 많이 받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네,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나에게 비난의 대상이 있다면 저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지라고 생각하면 제일 맞아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황금률은 12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12절에 그러므로 쏘란 말이에요. 쏘. 근데 이 그러므로가 이 1절부터 11절까지 전체를 다 받는 말이거든요. 그래도 참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이 많대요. 여기를 보면. 요즘 한국에서는 두 군데 대학을 가지 않는데요. 첫 번째 교육대학 가지 않는데요. 사범대학 가지 않는데요. 신학대학 가지 않는데요. 왜? 나오면 다 비판의 대상이니까. 요즘 그 티처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학생도 멱살 잡고 흔들고 멱살 잡고 흔들어서 몇 대 때려줬더니 부모가 와서 법적으로 해결하고 난리가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사범대나 교육대를 잘 안 간대요. 다 비어있대요. 그리고 또 얼마나 목사는 비판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신학대학교도 지금 가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지금 현대 사회예요. 스승과 목사가 사라지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 여러분 6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노라 그랬습니다. 이 거룩한 것, 너희의 진주, 이게 바로 황금률 같은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발로 밟고 찢어버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엄청난 비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참 예수님은 왜 그렇게 비판을 받고 갔을까? 왜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그렇게 비판을 많이 받았을까? 우리는 그것을 잘 깨우치면서 주님께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7절 한번 읽어볼까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갑자기 이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 황금률 이야기하면서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왜 안 주시겠는가? 우리는 무엇을 구하느냐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말씀이 바로 성령을 구한다는 답이 나와요. 성령을 구하면 내가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이 문맥은 7절에 상대를 용납하고 너희들이 상대를 남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와서 구하면은 왜 안 주겠냐 이거예요. 할렐루야. 왜 안 주겠냐. 어떤 사람 나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한 남을 위해서 구하는데 내가 왜 주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 구절을 이기적인 사람은 남을 구하지 않고 내 것만 막 구하는데 하나님께 주겠냐 이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주신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성경의 문맥을 잘 이해해야 돼요. 남을 위해 구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고 얘가 보니까 남을 다 사랑해주고 용납해주고 이해해주고
상대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으면서 그 사랑으로 구하니까 그 사랑의 언어가 되어서 그 부메랑이 사랑으로 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도 부메랑이에요. 구하면 받는다, 반드시. 그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너희가 이민사회에 살면서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자식뿐만 아니라 남의 자식도 귀하게 여기며 구하는데 왜 주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할렐루야. 왜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옳은 말 하지 말고 사랑의 언어를 사용해 봅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그러면 그 상대의 마음을 잘 헤아려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면 언젠가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사랑의 부메랑이 되돌아와서 우리들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언어 중에서 한 가지 표현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나 전달 방법으로 쓰는 게 참 좋습니다. 너 왜 그러니? 맨날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너 전달 방식으로 쓰면은 상대방이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어떤 누구도 마찬가지, 어린 꼬마부터 할아버지까지 이렇게 감정적인 언어로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지적하지 말고, 버릇잡으려고 하지 말고, 나 전달 방식,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랬으면 좋겠어 라고 한번 툭 던져놓으면은 그때는 그 상대방이 화를 내고 갔을지라도 집에 가서 생각합니다. 그 말이 맞아. 그래서 다시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의 언어는 절대 남을 지적하지 않고 남을 비판하지 않고 너 전달 방식 쓰지 않고 나의 이야기를 그냥 이야기하면 돼요. 그것이 바로 사랑의 언어라는 거예요. 사랑의 언어는 결론적으로 내 안에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맞죠? 그죠?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오늘 너의 집에 내가 유하리라 그 말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 사랑의 언어를 우리 6월에는 사용해 봅시다.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